오늘 새벽에는 역사의 반성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을 경험한 유다인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로 구성된 왕국이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이 다윗 왕조의 멸망, 이걸 경험했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은 크게 뉘우쳤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경험 속에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를 가리켜서 역사의 반성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실패와 멸망의 역사 속에 깨달은 게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글로 비추어 본 자기들의 잘못된 행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선지자의 글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걸 반성합니다. 그래서 반성하면서 기록한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역대 왕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왕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이거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는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여기 기록이 없어요. 남쪽의 유다 왕국 역사만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왕들이 바뀝니다. 그 왕이 바뀔 적마다 그 새로운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고 몇 년 동안 왕노릇했고, 그 왕노릇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선을 행했는가. 다윗처럼 행하였으면 그 사람은 선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경험한 후에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 다윗이야말로 표준 왕이다. 다윗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두가 다 악한 왕이고, 그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나라가 평안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행실을 기록해 두었어요. 다른 왕들의 행실도 있지만은 마지막 멸망당할 때의 그 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36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 시드기야 왕의 잘못을 아주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제목처럼 골라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일러줘도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말씀으로 경고하고 일러줘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당시에 새로 일어난 제국의 왕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 세계 역사,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패권 국가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예언을 하고 왕은 그걸 모르고 거역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붙들고 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내 말을 듣겠다고 하면은 네가 믿는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야훼 이름으로 바벨론과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뒤집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국제관계 조약을 교만한 마음으로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당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이제 그것이 두 번째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 말은 바로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성전에서는 순수한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데 거기다가 다른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는 이런 제사장이 되었으니 유대교가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종교가 타락했다 이 말이죠. 백성들도 그걸 좋게 여기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의 주인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랬어요.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랬어요.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게 했던 그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고 사자를 보냈지만 그 백성들이 사신들을 비웃고 주의 종들을 비웃고 그 메시지, 설교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왕부터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썩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었기 때문에 심판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심판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3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에서 사람 죽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젊은 남녀 청년들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 그냥 살려두면 뭐합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죽어라 이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라.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 진노 무섭습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노예가 됐다 그래서 노예, 종이 됐다는 거죠. 칼로 죽임당한 사람은 죽었고 칼에 죽지 않은 사람은 다 철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그렇게 열왕기 하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불태워버렸고 성전의 보물들 다 약탈해 가버렸고 성벽은 헐어버렸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성하면서 쓴 역사 기록입니다. 반성하면서 우리가 역대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의 가장한 그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성문을 쓰면서 깨우친 겁니다. 깨우치고 다시 깨우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건축합니다. 성전부터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하던 성전이 아니라 다 그건 깨부셔버리고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성전은 화려해도 소용이 없고 금을 가지고 그냥 인테리어 해놔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초라하면서도 소박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그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보다도 더 크리라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돌과 나무와 금붙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가 삼간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 즉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러면서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그 성을 다시 재건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 부흥회를 했습니다. 에스라 학사가 강단에 서서 하루 종일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낭독한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백성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울었다 그랬습니다.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걸 알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느헤미야서에 말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오늘은 울지 말라. 오늘은 야훼의 날이다. 오늘은 울지 말라. 이와 같이 역사적인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각오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닫아 걸고 외적이 침략을 하면 막아내겠다는 안보를 든든히 하고 말씀 교육으로 개혁을 일으켜서 영성, 정신, 정체성 이것부터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유다 왕국이 왕은 없다 할지라도 총독 중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편집을 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역사적인 깨우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심으로 반성을 하고 다윗 왕조가 무너진 역사적인 체험을 반성을 하고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고 모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되고 그 줄기에서 새로운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거룩한 복음이 동대문구 떡정격 사거리까지 와가지고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역사의 반성문입니다. 살아있는 반성문이죠. 깨우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뼈가 아프도록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존귀하지만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면은 깨우치지를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개와 돼지 같다고 악평을 합니까? 개 같고 돼지 같다 이 말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된장인지 뭐가 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돼지가 됐다 이렇게 악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유대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뭔가 깨우쳐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반성문이 있는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 반성문이 있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징비록이 무엇이냐? 서해 유성룡 대감이 임진왜란 7년을 다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반성문이 징비록입니다. 징비라고 하는 이 뜻은 시경이라고 하는 그 글 속에 지난 잘못을 징계하여 후한을 징계한다, 경계한다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시경에. 그러므로 지난 잘못을 징계한다는 것이 반성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반성하는 거죠. 그걸 징계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후한을 경계한다. 이것이 바로 징비록의 뜻입니다. 유성룡 대감이
고향 안동에 내려가 가지고 징비록을 썼습니다. 책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임진왜란이 7년 동안 무섭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 우리 조선 땅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100이라면은 절반 이상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수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는 어리버리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도공, 유기그릇 만드는 이 도공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도공들을 집중적으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참 고생하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도공들은 끌려가가지고 사람 대접받았어요. 기술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명대사가 포로 교환을 하자, 또 포로를 다시 송환시키기 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談判을 하고 해서 많은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데리고 온 포로는 극소수고 일본에 그대로 눌러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눌러 살았느냐? 조선 땅에 다시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가본들, 양반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겠느냐 이거지. 그 기술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소고기 잘 떠먹으면서 소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천민 중에 천민으로 멸시하고 무시했죠. 대장간에서 철 다루고 칼 만드는 무기 만드는 사람들을 다 천끝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도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공들 다 천민들이었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본에 오니까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흙이 필요해요. 어떤 흙? 가가지고 흙을 파서 갖다 주면서 도자기 만들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도자기 기술자들이 일본 가가지고 도자기를 잘 개발하고 해가지고 일본이 이 도자기 산업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 그들은 우리 도공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도공들이 불가마, 그릇을 굽기 위해서 막 굉장히 뜨거운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불가마를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은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그거 다 우리 한국 도공들의 기술을 가지고 제철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철소 만들고 해가지고 군함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결국 그거 가지고 우리 조선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것이 식민지 정책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은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세계 1등이었어요. 광산에서 캐가지고 은을 만들어내는 은재련술이 우리나라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이 은재련 기술을 조선 왕실에서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샷다 내려버렸습니다. 왜 내렸느냐?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자꾸 금과 은을 갖고 조공을 하라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황제 폐하, 우리 조선 땅은 너무 척박하고 땅이 좁아가지고 광산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명나라 황제가 그래?
그러면 다른 거 갖고 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광산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금, 은 광산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기술자들이 무슨 일할 데가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은 재련 기술자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은을 재련해가지고 세계에서 정말 1등, 2등 가는 은 생산국이 된 것이 일본이에요. 또 그걸 가지고 얼마나 국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좋은 기술들 다 뺏기는 거예요. 왜? 앉아가지고 양반 노릇하다가 다 뺏긴 거예요. 유성룡 대감이 이 징비록을 써서 반성문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당쟁. 지금도 우리나라는 국민의힘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이렇게 당끼리 그냥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잖아요.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쟁하면서도 싸웠으니까. 전쟁하면서도 싸워요. 전쟁 끝난 다음에는 더 싸웁니다. 광해군을 옹립한 정당은 북인들입니다. 북인들. 그런데 유성룡 대감은 남인입니다. 북인, 남인. 북인 중에서도 대북, 소북, 동인, 서인. 동인 가운데서 남인과 북인이 나왔고 서인 가운데서 노론, 소론이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도무지 정당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유성룡 대감이 반성문을 써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반성문을 쓴 사람은 있지만은 백성들이나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반성하지를 않습니다. 반성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39년 만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또 한 번의 큰 침략을 받게 되는 거죠. 60만 명이 끌려갑니다. 생사람 60만을 끌고 60만 가운데 3분의 1, 20만 정도가 젊은 여자들을 끌고 가요. 끌려간 자기 집안 식구들을 도로 찾으려고 하면은 돈 주고 사옵니다. 내 집안 식구 빼앗아 가놓고는 가서 좀 돌려주시오 그러면 돈 내놔라 그럽니다.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치 노동값, 요즘 한 달 월급 정도를 가지고 데려올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부자들이 가가지고 자꾸 돈을 더 주면서 데려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1,500냥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집안 식구도 못 데려왔다.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 자기가 행한 일을 말을 했다 그랬어요. 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을 말을 하면서 자복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 깨우칠 줄 알아야 된다. 깨우치지 못하면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반복됐잖아요. 임진왜란 같은 것이 병자호란으로 반복이 됐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은 역사의 반성문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왕국이 멸망한 원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라고 분명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힘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행한 일을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